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0절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믿겨지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첫 번째로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의 잉태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고 탄생했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믿지 못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거 많이 믿지 못하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은 뭘 못 믿으세요? 다 믿나요? 예, 우린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고 또 관심을 또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전에도 조용희 목사님께서 그 서대문 시절에 어려웠던 시절에 불광동 시절이구나. 불광동 시절에 어려웠을 때 어떤 그 유명한 병원 원장님의 사모님이 교회에 나오셨다고 하고 그 사모님이 약간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했던 그런 경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이 치유받고 그 남편도 전도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분께서 이렇게 동정녀의 탄생에 대해서 절대로 믿지 못한다고 막 그랬던 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확 뒤집어지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한 게 조용히 목사님 설교 시간에 예화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이 동정녀 탄생되는 거 할 수 있어요. 미생물 하나도 이렇게 자기 몸에서도 이렇게 쉽게 해서 자녀가 태어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못 믿냐고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뭐가 보여준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또 믿는다 보여준다고 해도 믿지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성령의 감동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정말 다 믿게 되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성경 상식 한번 잠깐 얘기하면은 요즘에 보면은 그 야채만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고기 안 먹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고기들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고기를 처음부터 먹었냐, 야채를 먹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처음 얘기를 하면 우리 야채만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변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뭐만 먹었던 사람이에요? 야채만 먹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동물을 잡아먹었냐? 언제부터예요? 노아의 방주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고기를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이사야서 6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뭐가 있냐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야훼 말씀이라. 이렇게 돼서 나중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면 이렇게 뭐 뱀이나 사자나 이런 거 가볍게 친하게 지내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서로 친하게 지내고 채소 먹고 산다. 이게 이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혼자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으로 처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 어디서 알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보고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남자를 만들었고 남자가 자고 있을 때 여기 있는 갈빗대를 취해 가지고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를 취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죠. 뭐 또 신앙적인 또 우스갯소리 하나인데 남자가 강할까요? 여자가 강할까요? 왜요? 그렇죠. 뼈로 만들어서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진흙으로 만들어서 뭉개면 뭉개지는데 여자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뼈라서 무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평등하다는 얘기, 뭐 어떤 독특한 재료로 만든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등하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형상을 만들어 보면 눈으로 보인다는 건데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은 내 얼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코도 이렇게 있어요? 입도 이렇게 있나요?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정신이 흘러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얼굴이라고 하죠. 얼굴. 우리가 말할 때 얼굴에 뭐 묻었어 라고 하잖아요. 얼이라는 게 뭐예요? 정신이에요. 정신. 그 정신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이 흘러가는 거고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품에서 그 모든 것을 함께 할 때는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뭘 하면 됐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축복만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말하는 천국,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보편화되고 생활이 있는 거. 먹을 있으면 내가 따먹고 내가 뭐 땀 흘릴 필요도 없고 뭐 그런 것을 평화롭게 누리는 그것이 되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됐죠. 왜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 뱀이 간교하게 달려들잖아요. 하와에게 오고 하와가 아담에게, 아담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면 정신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정신이 바뀌잖아요. 헷가닥 하는 뭐 이런 사람 있다고 하잖아요. 사형수들 옛날에 말 들어보니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헷가닥 했어요. 제 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정신이 나간다니까요. 그렇게 정신이 그냥 확 변해버리니까 그렇게 악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행동을 해버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짐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고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형상을. 하나님과의 형상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래요? 정신이라고 그랬죠. 정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를 찾는 방법이 뭐냐?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이 이게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으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쫓겨났으니까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는 거예요.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어요. 성선설이 뭐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착했다. 성악설, 사람 원래 나쁜 사람이었어. 근데 교육을 받고 하니까 착해진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처음에 착했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뭐였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때 달랐을까요? 숨박했어요. 착했어요. 저 전도서 7장 29절을 보면은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냐. 착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돼요?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나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꾀는 뭐냐면 꾀돌이 꾀가 아니라 그냥 얄팍하게 막 그 위기를 넘기는 그런 지혜로움이 아니라 막 속된 말로 사기치고 잘못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꾀라는 거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착하게 만들어놓고 좋은 쪽으로 만들어놓고 정직하게 만들어놨는데 사람이라는 게 마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자기 이득을 취한다거나 그런 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가 이 사람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자기를 위하는 삶이기 때문에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맞는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손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때 그 당당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있고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5학년짜리 이제 저희 아들이 6학년인데 얼마 전에 지는 아닌데 옆에 싸우는 애 말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애들끼리 막 싸웠나 봐. 이제 연말 된다고 이제 먹어야 들어간다. 그런데 보니까 5학년, 6학년 자기들끼리 싸우면 보면 막 으르렁대고 싸워요, 막. 네? 그런데 보세요. 저랑 5학년짜리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네? 싸우면 으르렁대고 싸우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 뭐예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목사님 그러면 되게 분명히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유가 있는 삶, 인격적 여유가 있으면은 5학년짜리랑 싸우듯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여기서 막 괜찮아. 왜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살려 이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걸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싸웠을까요? 괴로웠을까요? 우울증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하루하루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마귀 권세가 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다 세수하고 오셨죠? 안 하고 오셨나요? 찔린 사람 있나? 다 세수하고 오셨어요. 세수를 왜 해요? 깨끗하게 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어저께도 했는데요. 그래도 목사님 깨끗하게 눈곱도 띄고 깨끗이 해야죠. 내일은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내일도 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항상 깨끗하게 죄를 정결하게 하는 거 어저께도 했고 오늘도 했고 어제요? 내일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우리도 벌써 먼지가 묻고 뭐도 묻고 뭐 하잖아요. 제 사무실도 가만히 손은 안 댔지만 어느 순간 먼지가 이렇게 쌓이더라고. 근데 청소를 해주니까 딱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뭐도 아닌 것 같은데 먼지가 쌓이고 그게 먼지가 쌓이면 시간이 가면 이렇게 두꺼워지듯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 받지 않고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쌓여서 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오늘만 참아 괜찮아 넘어가 꼭 하려고 그래. 하나님 다 하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결단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피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 형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못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우리를 혼미케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혼미케. 결혼할 때 보세요. 너 정말 얘랑 살 거야? 살아야죠. 제가 이제 청년부 할 때도 보면 물어보는 거예요. 더 결혼한다고 이제 오잖아요. 정말 괜찮아? 후회 안 해? 백돈은 없어?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저 살 거예요. 잘 살 거예요. 잘 살한다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물어봐요.
너 그때 나한테 왔을 때 잘 산다며. 아이 목사님, 내가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내가 콕 잡혀 씌워서 그랬죠.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혼미케 하고 눈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눈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의 피, 오히려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을 때 그 형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울도 닦을 때 어떻게 막 닦잖아요. 입김이라도 하면서. 우리가 죄를 없애는 방법, 깨끗이 닦는 방법은 단순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죄와 허물이라고 얘기한다고.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 이 관역에 벗어난 것을 우리가 죄라고 하는데, 허물은 우리가 제가 허물이 많아요. 그 죄가 많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있는 원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고, 자범죄, 스스로 지은 죄는 이 허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흠도 점도 없는 내가 되는 그 변화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형상이 회복됨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교제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은 더욱더 어디에 던져놔도 기쁘고 즐겁지만, 내 마음이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도 편안한 마음이, 어디 좋은 장소 가도 좋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뭐가 와요?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정신, 하나님의 정신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되길 원하시냐면 28절은 못 가요. 2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 이게 바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면 쉬운 말로 저도 누가 여러 아이들한테 뭘 주면은 손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야, 손 씻고 와. 야, 일로 와. 손 닦자. 어디 물티슈 없어? 아니면 손이라도 닦아서 뭘 주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애가 온다고 그냥 줘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급한 거 말고는 그냥 정상적으로 줄 때는 손이라도 닦아서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씀이 되어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삶이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봐요?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역사를 나타내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뭐하고 있어요? 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삶이었지만, 이 종의 삶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주님께서 속량해 주셔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걸 정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변화받구나. 예수님 언제 오세요? 유대 사람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걱정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더 변화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를 보면 누굴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나를 보면 하나님이 똑같은 거야. 하나님 보면 나를 보면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 사람들 중에 우리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삶은 어떻게 돼요? 변화의 삶,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그냥 뭐 대라서 눈에 보이는 그것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실 것처럼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변해서 예수님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형상의 회복됨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큰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원복음이라고 돼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마귀가 막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빠른 대처를 해주셔서 예수님을 예비해 주셔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질고를 청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의 회복, 물질의 회복, 지혜의 회복, 환경의 회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사망 것을 이긴 것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천국에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지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급하셨습니까? 얼마나 애절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은 그 마스터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님을 선포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또 신유 기도하고 무슨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나타나신 모든 문제 해결책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안에서 이 마스터키를 주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세요. 우리가 보면은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하면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뭐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쳐들어가듯이 막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보면은 이 태평성대를 하는 그런 왕들이 있잖아요. 세종시대라든지 뭐 이런 거. 그 왕이 백성을 사랑해서 그 좋은 정책을 피는 그런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지 폭군이 다스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여기 나와 계시잖아요. 28절 아까 우리 읽은 것 같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쭉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또 좀 신세대로 말하면은 환경신학 이런 게 있어요. 환경신학, 환경 문제도 우리 신학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 조용기 목사님이 얘기도 하신 게 환경신학이라고 얘기한 거였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다고 하는 이 세상은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까지 포함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사람과 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자연이 더욱더 평화롭게 지키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걸 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저 예전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자연은 사람 보고 사람은 자연 보호. 어릴 때 TV에서 나온 게 있어요. 자연은 이 사람들 잘 보호하고 사람은 자연을 잘 보호하라는 거. 요즘에 보면은 이 우리나라의 동해나 뭐 남해 뭐 서해 원래 나타났던 그 잡혀있던 이 물고기들이 어떻게 해요? 바뀌고 있다고 하잖아요. 왜 바뀌어요? 수온이 바뀌어서 된다고 하잖아요.
그 제주도 같아 보면 저 뭐 남태평양에 있는 그것들이 물고기들이 막 나타난대요. 수온이 올라가서.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이 자연을 가볍게 여기고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우리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도 아끼고 모아도 아끼고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나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그 축복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환경까지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주신 창조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 창조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회복되는 2025년이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봉지 보면 뭐 있어요? 빠른 회복 비릅니다. 빠른 쾌유를 비릅니다. 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아파서 이해감을 먹지만 이해감을 먹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신앙의 회복이 뭐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전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에덴 동산의 그 회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더 풍요로운 축복, 은혜의 축복, 감사의 축복이 넘쳐나고 특별히 이 시간 또 2025년도에 우리 여의도 북부기 청라교회는 모든 가정이 내가 사업장이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회복의 역사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창조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고 더욱더 우리에게 다스리는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다스리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